아멘. 옛날에 교회 학교 때 이제 제가 교회 학교를 다닐 때에는 주일학교, 여러분들도 아마 주일학교 시절이실 겁니다. 이 주일학교 때 이제 교회를 가게 되면은 부모님이 헌금을 하라고 돈을 주지요. 요즘은 그런 애들은 없을 것 같은데요. 돈을 주게 되면 어떻습니까? 헌금을 가지고 교회를 가는 발걸음 속에 순간에 온갖 유혹과 겪어보신 분 계십니까? 네. 그래서 1,000원을 주면 500원을 내가 먹고 싶은 거 아이스크림 하나 사 먹고 500원만 헌금해야 할지, 그런 적이 솔직히 저도 초등학교 때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그 버릇이 고쳐졌어요. 그 버릇이 어떻게 고쳐졌냐면 지금도 안 잊어먹는 게 바로 이 본문이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이제 듣게 되는데 분방 공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께서 너네 꼭 집어가지고 엄마가 아빠가 헌금 준 거 가지고 오면서 사 먹은 적 있어 없어? 꼭 집어서 얘기하세요. 그러면 애들이 그때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요. 다 있다는 거예요, 경험이. 자, 오늘 말씀 잘 들어. 오늘 아나니아 삽비라 이 부부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에 있어서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데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했을 때 어떻게 됐나 한번 봐봐. 어린아이들 심령한테 죽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깜짝 놀라서 살고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렸던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참 어렸을 때 제 가슴에 왔던 본문 중에 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을 저희가 함께 읽었지만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공동체적인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그 가운데 사랑으로 쭉 가면 좋은데 참으로 심각한 영적 위기를 또한 일어나게 돼서 대조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나바라는 사람의 헌신과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들의 거짓된 행위가 사실 겉으로는 유사해 보이지만 동기와 결과에 있어서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갔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있어서 강조하는 게 뭐냐? 헌금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요, 어떤 도덕적 교훈을 주기 위해서 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성, 하나님을 또한 경외하는 그 경외함,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바로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본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누구를 의식하며 살아가야 되느냐? 자, 오늘 제목이 누구를 의식하시겠습니까? 이 제목이에요. 근데 제가 이 제목을 한번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꿨냐면은, 그러니까 그 전에 제목은 하나님이냐 사람이냐 퀘스천 마크 딱 이거였는데 너무 어려운 것 같아가지고 누구를 의식하시겠습니까? 라고 제목을 좀 바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질문은요 사실 이 초대교회 백성들, 초대교회 사람들, 성도들만이 가지고 있는 질문이 아니고 우리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던져지고 있는 질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32절부터 37절까지 초대교회의 이상적인 그 공동체의 모습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자발적인 나눔을 하게 되고 자발적인 참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바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32절에 보게 되면은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라는 이 표현, 한 마음과 한 뜻이 된다는 것은 어떤 감정적인 동질감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그 감정적인 동질감이 아니라 한 마음이라는 것을 원어를 보게 되면은 카르디암미아라 해가지고 번역을 하고 있고요, 한 뜻은 푸시케미아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들은 어떤 표현이냐면 마음과 영혼이 전적으로 일치되어 나가는 것을 바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미 역사하셔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과 또 영혼이 한 마음이 돼서 하나가 되어서 간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님에 의해서 바로 서로 하나로 묶인 공동체가 영적인 유기처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 공동체는 자신의 것을 소유를 자기 것으로 주장하지 아니하였고 필요에 따라서 서로 나누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4절에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라는 이 부분을 보게 되면은 어떻게 했는지를 잘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부분이 초대교회의 이 부분은 이미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것이 이 초대교회에서 실현됐다는 것을 사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4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아멘.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는 이 말씀이 바로 이 초대교회에서 실현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바나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두 그룹의 인물들이 대조적으로 비유하면서 지금 기술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 바나바는 초대교회 공동체의 대표적인 인물이었다는 것이죠. 자신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가지고 왔고, 그리고 본래 이름이 요셉이었지만 사람들이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붙여줄 정도로 그는 신실한 자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행한 행일이 단지 내 자신을 나타나기 위한 자선적인 그런 기부가 아니라 정말 공동체를 사랑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또한 성령의 감동에 이끌려서 나아갔던 순종의 표현이 바로 함께 나누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나바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감동에 의하여 함께 나누게 된 것입니다. 자, 함께 나누게 되었을 때에 내가 이렇게 내놓으니 너희들 나를 인정해줘. 그 인정해달라는 그 어떤 생각을 바탕으로 해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에 이끌려 우리는 하나님께 다 모두가 속한 자이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온전한 공동체를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것을 얼마라도 우리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자라는 게 초대교회의 목적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 이제 5장으로 넘어가면서 보면은 그들과는 다른 이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어떤 초대교회 밖의 인물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밖의 인물들이 아니라 아나니아 삽비라도 똑같이 초대교회 구성원 중에 한 명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행했던 일은 충격적인 사건이었고 어찌 보면은 하나님 앞에 교회를 흔드는 공동체를 흔드는 일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땅을 팔았습니다. 땅을 팔고 판 금액을 가지고 왔는데 초등학교 때 제가 가졌던 그 마음처럼 다 드리기에 아까우니 일부를 감춘 뒤에 마치 나머지를 전부인 것처럼 드리는 그 거짓된 모습, 행위를 지금 이들이 행했다는 것이죠. 이들의 행위는요, 그것을 받는 사람들을 속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도들을 속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 우리만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전부라고 드리면은 다 받아주시겠지. 사람을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그들은 하나님을 절대 속일 수는 없었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제 그들의 행위를 바라보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이 지금 행했던 행동이 어떠한 단순한 재정 문제 때문에 어떤 부족함이 있어서 그래 그의 삶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그래 좀 써야 되겠지,
재정적인 문제나 아니면 그런 어떤 기부의 부족으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철저하게 영적인 문제를 보았습니다. 이 부분이 그들이 가지고 왔을 때에 이미 영적 문제로 이것을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3절 말씀에 5장 3절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느냐. 영적인 문제로 지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 사건의 본질이 단지 물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 전쟁에서 너희들이 졌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문맥적으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공동체 안에서 어찌 보면은 존경을 받고 싶을 그런 가능성이 큽니다. 왜? 우리가 이만큼 드리니 우리를 봐줘? 우리를 존경해줘? 그런 가능성이 커요. 바나바가 앞에서 먼저 헌신을 하였습니다. 그 바나바의 헌신이 공동체 안에서는 큰 칭찬이 되었고 많은 이들에게 도전을 주었을 게 분명합니다. 그 도전을 받았던 그들이 그래 우리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내면서 우리도 인정받아야 되겠지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미 그 중심부터 달랐습니다. 중심부터 달랐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기 위한 거짓된 행위였다는 겁니다. 남들이 볼 때는 거룩한 척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겠지만 아니요. 이미 중심에는 남들에게 인정받으려는 그저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려 하는 거짓된 행위였고 나아가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그런 씨앗을 뿌렸다는 것이에요. 분명히 공동체 안에서의 영적 순수성을 흔드는 일을 누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행했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요 이 신앙 공동체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공동체의 정체성이 매우 중요했는데 재산을 나누는 행위 이건 단순한 자선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에 대한 충성이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의 헌신의 상징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거짓을 통해서 그들은 단순한 도덕적인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이루는 근본 원리를 무너뜨리는 행위를 하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공동체를 흔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신앙 공동체를 흔들고 있는 사단의 역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어떤 외부적으로 들어와서 요즘 뭐 신천지 이단 하나님의 교회 이 이단들이 들어와 가지고 흔드는 것보다 옛날에는 그게 많았지만 흔드는 것보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초대교회의 멤버였습니다. 그 안에서 흔드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떤 것들이 어떤 모습들이 공동체를 흔드는 모습일까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떳떳하지 못한 것들이에요. 거짓된 모습, 불평과 불만의 모습 이것들이 늘 언제나 우리 안에 가득해서 그것이 공동체 안에서 씨앗처럼 뿌려지게 되면은 여러분 그것들이 공동체에 영향이 안 갈 것 같습니까? 반드시 영향이 가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영향이 미치게 되고 그것이 사단의 역사로 더욱더 커져가면 공동체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깨어있어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범한 죄는 단순히 헌금을 속인 죄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거부한 것이고 또한 성령을 속인 것이고 철저하게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했던 그들의 행함이었습니다. 자, 주님이 말씀하셨죠? 이들을 향해서 했던 이야기가 마태복음 6장에 바리새인들의 위선과 지적했을 때 바리새인들의 위선과도 같다는 모습이에요.
마태복음 6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다시 한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에게 적용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또한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했고요. 그리고 그들이 얻은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죽음이었습니다. 근데 이 죽음을 그 공동체의 많은 사람들이 또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어렸을 때 제가 가졌던 그 두려움이지 않을까요? 자, 그런데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일이 겪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말씀에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또한 11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예. 교회의 공동체가 사랑과 나눔의 공감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그 더 큰 앞의 것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이 요구되는 영적 공동체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단지 교회 안에서 교제를 하고 나누고 친교하는 것, 이거는 둘째이고요. 그 첫 번째는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 공동체로 먼저 나아가는 것, 이것이 먼저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경외, 진정한 경외의 의미를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이냐? 단지 외적인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앞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모습입니다. 성령,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이세요.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속이거나 이용할 수는 절대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이끄심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의 임재, 성령의 능력, 성령의 권능, 성령 체험 할 수 없어요. 단지 교회만 다니고 단지 말씀만 듣는다고 해서 성령을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다 성령 체험할게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렇게 기도할 때 역사하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우리가 온전히 살아가는 줄 믿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만약 좋으신 하나님으로만 생각해요. 인자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 베푸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단지 무서워, 그 무서운 하나님,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우리에게 있는 게 두려움의 표현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모습,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바로 의미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진정으로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두려움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나바의 헌신을 기뻐하시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위선을 심판하셨습니다. 단지 이 두 부류의 사람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요, 바나바와 같은 순종의 마음도 있을 수 있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이기적인 욕망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여러분,
무엇을 어느 편에 서겠냐는 거예요. 바나바는 하나님 편에 섰던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서, 그래서 공동체를 생각하며 자신의 것을 기쁜 마음으로 들을 수 있었던 것이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저 사람들에게만 인정받고자 하는 그 마음이 가득해서 심지어 하나님을 속이고 거짓된 모습으로 행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맞죠.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 아니에요. 그런데요, 이미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우리들을 하나님께 영광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그 신앙생활 가운데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에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헌신, 예배, 기도, 봉사, 이 모든 것들이 그냥 단지 신앙의 행위로만 멈춰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하고,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욱더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거룩이라는 것, 여러분, 내 인간의 노력이나 외형적인 순결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에요. 거룩은요, 철저하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서 있는 자가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인 성도들이 모인 곳이 바로 진정한 교회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를 의식하시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사람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 이곳에서 내게 찾아오시는 캐리그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삶이 우리가 바나바처럼 또한 초대교회의 모습을 이루는 거룩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